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 보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셨죠? 예.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너무 좋아. 또 여러분 만남 속에서 그 사람 만나면 참 좋다, 즐겁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거워지면 노래가 절로 나오죠. 즐거워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게 기쁘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도요 억지로 안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원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요 억지로 안 해 눈치만 보다가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더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눈치만 보다가 걸려가지고 또 죽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 오해가 없음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시키는 것도 또 해봐 이러면 시키던 거 잘 하던 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죠. 예. 왜 안 할까요? 왜 시키지?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사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는데 그 계명과 율법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계명과 율법이 나를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이거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그 마음 속에, 그 관계 속에 왜곡된 생각이 잡히자 누가 그랬죠? 사탄이,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뭐 때문에? 너 똑똑해질까 봐 그러는 거야. 너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의심이 생길 때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소에 잘하던 것도, 열심히 하던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마음들도 그 마음 속에 계산의 방법이 생길 때에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기쁨의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하고예요. 왜 이걸 날 시키는 걸까?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계산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산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찬송케 하고 찬양케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나는 찬송가 몇 장 생각나십니까? 몇 장이 생각나세요? 14장?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찬송은 아니지만 찬양이 생각납니다. 저는 늘 그 찬양을 자주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찬양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찌하여야,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어찌하여야 그 찬양을 했던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는 생각이 납니다. 함께 우리 한번 쳐주실래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신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노래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믿는 자, 신자의 마땅한 마음의 태도이자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왜곡된 그림자가 없어 보입니다. 순수합니다. 정직합니다. 맑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슴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속에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서 하는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왜 이 찬양을 삶 속에서 놓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짐처럼 교회 가는 거 힘들어, 하나님 섬기는 거 지겨워, 무서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을 대변해서 너희 의인들아, 이렇게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마음에 강팍하고 남들이 알까 두려울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로 때로는 가득 차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든지 보려 하셨은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요, 시편 14편 1절에는 왜 그랬는가? 저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들이 다 치우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둡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악독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에 치우쳐서 찬양을 잊고 살아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뭐가 더 많아요? 여러분, 찬양이 많으세요? 아니면은 아휴 죽겠네, 아휴 죽겠네.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아유 죽겠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 없을 때, 우리가 기쁨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고 다 치우친 그 삶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인정하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3장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언제 정직합니까?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항상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괜찮아 보일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죄악들을 어떻게 해요?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햇빛을 바라보면서 햇빛이 없다, 내가 눈을 가리면 내 눈만 가렸지 햇빛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꾸요, 우리는요, 어때요? 두더지 같아, 또 지렁이 같아. 두더지와 지렁이의 특징이 뭐예요? 땅속 어두운 곳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어두운 곳으로.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그 정직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속에는 꺼리낌이 없어요. 여러분, 꺼리낌이 없는 관계가요, 어떤 관계죠? 가장 좋은 관계예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죠? 이 땅 가운데 부부의 관계에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어떤 관계 속에? 꺼리낌이 없는 관계 속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이 배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과, 또 누가 시켜서 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은요,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기 전에 내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삶이 기쁨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인정하면 우리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우리가 나약해질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보잘것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힘과 능력입니까? 하나님과의 꺼리낌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왕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군왕들이요,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자기의 임기 시간에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춰요. 두더지처럼 감춰요.
지렁이처럼 감춰요. 근데 어떻게 해요? 5년,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때에 국민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게 하면 그의 미래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받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세상이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그게 살 길인데 살 길을 안 찾고 자꾸 죽일 길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구원해. 군왕들이, 열왕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결코 자기의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요 떳떳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거짓에서,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인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찬송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 특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에요 죄악이 있고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들이 해결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다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이 안 달라 보이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열정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이 세상에 있는 죄악과 거짓과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것들에 고정하고 왜 세상이 이러냐, 세상이 이러냐, 세상이 이러냐, 이것만 보면요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세상은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아니죠. 맨날 죽어야 되죠. 죽을 일밖에 안 보여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이 세상은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같은 기쁨이 있으면 노래가 절로 나와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좋은 것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수금으로 10줄 비파로 찬송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교한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어려운 것만 보면요, 10줄 비파, 수금 다 귀찮다, 그거 하기도 귀찮고 그거 내가 왜 배우냐, 줄 맞추기도 싫다, 귀찮아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해야죠. 그렇죠? 우리 성가대 주님을 찬양하는데 기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요, 우거지상을 하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러고 있으면요, 듣는 사람 보는 사람도요 아주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성가대 안에 찬양, 기쁨이 있으면요, 그 찬양이요,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가는요, 왜 진정한 예술가가 청중들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 진실이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그걸 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심이 있고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이 청중들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공허한 메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오늘도 한 주 또 왔으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기뻐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그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안 느껴지면 안 돼.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고,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찬양제 나가잖아요. 예? 우리가 6년만인지 7년만인지 나가는데, 저는요, 이 찬양제에 나가서 우리가 그저 한번 그냥 뭐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함께 우리가 꼭 성가대원 뿐만이 아니라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내가 꼭 가서 찬양하겠다, 함께 동참하고 찬양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 그 찬양을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벌써 인생을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마음속에는요, 삐뚤어진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정직의 잣대로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마음이 착 펴져요. 정직의 잣대로 딱 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에는 공의와 인자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시도다. 세상은요, 열방은 여전히 도모해요. 민족들은요, 여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으로 무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굽어진 것들을 펴게 하실 것이며 높아진 산들, 교만해진 산들을 평지와 같이 낮아지게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잔디밭 있죠? 제 얼굴이 일주일 만에 보시니까 좀 탔죠? 아닌 것 같아요? 탔어요. 제가 집 앞마당을 누렁이 황소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또 잔디를 깎느라고 탔는데, 여러분,
하면은 무엇인가 애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옆집 강아지가 와가지고 똥을 싸려고 그래요. 오줌을 싸려고 그래요. 예? 우리 교회 앞마당에도 잔디밭에 강아지가 와서 똥을 싸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연연을 하고 맨날 앞마당에 잔디밭 아까워가지고 앞마당에서 강아지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잔디밭에 개똥이 있던 소똥이 있던 개똥만 집중하면 어때요? 세상이 개똥 같아 보입니다. 세상에 웬 개똥만 있냐? 개똥만 보면서 다녀보세요. 잔디밭에 여기도 개똥, 저기도 개똥, 개똥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개가 와서 개똥 싼다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개가 와서 오줌을 싸던 똥을 싸던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누린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개가 할 일은 와서 개똥 싸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 개똥 싸는 그 개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지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것을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감찰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 하세요. 내가 할 일은 내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일은 무엇입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너무 부자가 되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한 사람들도 하나님 없다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세요. 내 양식이 찬송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땅 가운데 많은 시험에 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안 보고 싶은데도 보이고 안 듣고 싶어도 들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악에 휘말리지 않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이게 악한 일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악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옆집 강아지가 와서 내 잔디밭에 내 영역에 개똥을 싸놓고 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괜찮다. 네가 와서 개똥을 싼다고 내가 개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그것에 집중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생겨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랄 일, 우리가 해야 될 일